슬픔이 가득 고인 호수의 물처럼 내 마음이 고이고 살 소망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지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참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경상도 말로 매갈이 없는 삶을 살까요? 저의 고백이고 또 이 땅에 있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젊었을 때 불렀던, 청년 때 불렀던 이 CCM 중에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갑니다, 이런 찬양 아시죠?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맞습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 이런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삶의 만사 형통이 있어 그런 삶, 그런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날마다 한 주간 삶을 정리하는 금요일 밤, 토요일 아침이 되면 내 마음이 무너져 있음을 우리는 종종 느끼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이, 내 삶이 이것밖에 되지 아니할까? 주님 따라간다는 삶을 30년, 40년 살아왔는데 왜 이것밖에 되지 아니할까? 늘 자책, 자학하면서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정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라서 특별히 이런 일을 걷는 사람이라고 삶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삶이 반복되면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냥 주님 따르지 말고 대충 살아볼까라는 그런 걱정적인 마음도 내 안에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종종 내 안에서 가능성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닮아져 간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는 절망합니다. 주 앞에 절망하고 나의 연약함 속에 절망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십자가 메고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반복의 삶을 살지만, 그래서 내 속에 가능성이 없어 낭망하지만, 그러나 큰 그림 속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숙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물론 성화라는 단어로 써도 다르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 맞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한두 살 되면 이제 걸음마도 하고 젖을 떼고 이제 이유식도 먹고 합니다. 3년이 지나면 혼자 마음대로 뛰어다니기도 하고 유치원에도 갑니다. 7살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다가 20살 되면 스스로 인생을 결정할 때가 오죠. 대학도 가기도 하고 직장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는 군대 갔다 오고 직장 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이런 성장 과정이 정상적이고 귀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성장 과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몸은 커가는데 지능이 커가지 아니하는 삶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장과 똑같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산속에 있는 돌은 유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존재, 유기체라는 것은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은 변화합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하면 성장이라고. 좋은 쪽으로 변화하면 참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좋지 않은 쪽으로 변하면 우리는 이것을 퇴화라고 합니다. 사람이 진화하든지 퇴화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쪽으로 성장, 진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건강한 모습이거든요. 기독교인의 삶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자라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경륜은 어른인데 우리의 속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4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매일 무너지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지만 또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 삶의 풍조에 밀려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쉬 넘어져 버리고 세상 일에 대하여 일희일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속 사람이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갓 교회를 다니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아 갓 성도된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40년이 넘어갑니다. 이 길을 걷고 예수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한 지 남자 나이 40이면 사람 나이 40이면 성인입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하여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만의 관이 생길 만큼 그런 삶이 나이 40인데 우리 영적인 나이가 40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되면 늘 불어오는 세상의 바람 앞에 조급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떨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지만 그러나 너무 자주 똑같은 일에 반복되어 무너져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는 영적 유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쉬 넘어져 버립니까? 좌절해 버립니까? 삶의 소망을 끊어버리고 살 힘도 없고 영적 침체에 빠져버립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것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해버린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내 속 사람이 아직까지 어린아이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속 사람이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13절과 15절 우리의 성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1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성숙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성숙의 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끝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만큼 그분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만큼 자라가야 되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크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나? 라고 내 속에 단정 짓고 살면 절대 성숙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 지향점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 지향점입니다.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다 보면 어느 정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죠. 나는 이제 더 배울 것 없어. 이만하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교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의 삶의 수준이 성숙함이
그리스도 예수만큼 되었다는 소리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땅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 못한데. 그러나 우리의 지향점, 성숙의 그 수준을 날마다 보면서 성령의 길들여져 가고 말씀이 길들여져 나의 삶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숙의 단계가, 영적 키가 가는 거죠.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신학적인 해석,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덜컥 걸려서 넘어질 때에 거기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자기가 자기에 대한 학대를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나는 안 돼. 거기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좀 어렵지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화.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우리 육체의 옷을 벗는 그때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죽음의 육체의 옷을 벗는 그날까지의 그 과정을 성화라는 단어로 말하는데 우리는 그 성화를 좀 구별하여 쓸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과 성화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성숙은 무엇고 성화는 뭐냐? 우리 성숙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숙은 신앙 여정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우리를 키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키가 커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잘 아시죠? 출애굽 14장 정도에 있습니다. 홍해 앞에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보고 기겁을 하죠. 다 죽었다라는 절망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훈련을 꾸준히 받습니다. 불편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고 쓰러졌지만 하나님의 앞에 훈련받은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건넙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건넙니까? 아닙니다.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 보니 요단강이 위에서 막혀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40년의 성숙의 훈련의 과정을 경험한 사람은 40년 전에는 갈라진 맨 땅을 보고 마른 땅을 보고 건넜지만 40년의 훈련의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았기 때문에 물이 있어도 가면 갈라진다 마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물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단어의 좋은 예입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40년의 훈련이 된 성숙의 사람은 40년 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물을 보고 두려워서 갈라져야 눈으로 보아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0년 뒤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이 있어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다르고 거부에 대한 나의 신실함의 반응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숙이라는 단어로 정의합니다. 우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씀에 길들여지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홍해와 요단 앞에서 물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숙이라는 단어로 성도의 신앙정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화는 뭐냐? 성화는 말은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성화는 뭐냐면 인간에게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죄덩어리예요. 죄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만의 성품, 속성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 거룩을 인간에게 보여주셨어요. 구약을 잘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는 순간 인간은 다 소멸되고 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을 보여주셨는데 그 거룩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 안에 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고 내 안에 얼마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단식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단식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 그 절망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것이 뭐라? 성화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인간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라고 말한 다윗이 일생 간음죄부터 살인죄부터 죽을 때까지 인구 개수하면서 노역을 버리지 못하는 그냥 죄 짓는 인생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따라왔다면 다윗은 죽을 때 돼서는 거의 예수님과 방문한 사람이 되게 하죠. 아닙니다. 그 안에 거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요. 하지만 죄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믿다 보면 큰 실망을 하죠. 큰 죄를 짓죠. 절망을 하죠. 그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그래서 주저앉으면 안 되고, 하지만 이 죄 덩어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다시 이런 죄를 미워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삶, 이것이 뭐라?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사도 바울 예를 들어보면 참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의 성화의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입니다. 그 일장에 보면 이렇게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을 자막 보면서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이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주후 48년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되었어요. 가장 먼저 된 기록이 이 갈라디아서인데, 이때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기 자신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기의 위치가 이러함을 드러냅니다. 2장 11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좀 엉뚱한 짓을 합니다. 다음 기회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짧게 설명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 부끄러워서 자리를 떠나버려요. 아니잖아요. 사도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구별이 없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게바 베드로가 떠나버립니다. 이 일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책망하는 사람이 누구라? 이 바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사도였던 이 베드로조차도 책망했던 사람이 누구라? 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장 큰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힘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나이가 들어 나이가 55년, 한 7, 8년 뒤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9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나께서 제일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7, 8년 뒤에 하나님을 더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살았던 그에게 자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뭐라? 가장 작은 자니라. 베드로마저도 책망했던 그가 7, 8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거룩에 참여하다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구나, 가장 힘없는 자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 6년 더 주님의 깊은 사랑과 거룩을 참여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거룩함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임을 절감합니다. 마지막 그의 이제 인생 노년에 그의 이제 순교가 얼마 남지 않고 마지막 선 디모데 전서 1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 63년경 이제 바울이 죽을 때가 되었거든요. 순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죄덩어리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속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덩어리네. 이것이 뭐라? 성화입니다. 거룩히 지는 인생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인생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함을 알고 묵상할수록 한탄밖에 안 나오고 절망밖에 못합니다.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이 잿덩어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걷고 내 몫에 텐 십자가 단단히 고쳐내고 걸어 올라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윤리고 그것은 종교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냥 주 앞에 나 자신을 솔직히 고백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며 살면 됩니다. 그럼 막 살아도 되나? 아니죠. 그 성화에 대한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의 삶이 부족함을 알기에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기도로 거룩하여 칩니다. 이게 거룩히 진다는 것은 더욱더 주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그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주님을 따라갈 그때에 내 속에서 내 삶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성숙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인격이, 나의 말이, 나의 판단이, 내가 사람에 대한 태도가 좀 더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모습을 은근히 내 안에서 다인히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삶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왔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축복, 주님이 주시는 복, 능력, 은혜, 회복, 물론 그것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추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정해버리고 내 탐심을 쏟아버리고 비워버리고 나 자신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들로 신앙의 모습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교회 평가만 되지만 말할게요. 한 번만 말할게요.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교회를 이렇게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걸 적어 놓잖아요. 또 교회 입구에 또는 교회 예배당 안쪽에 걸어 놓잖아요. 내용들이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축복, 은혜, 은사, 행복, 자존감 회복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가 되는 순간 우리 속에 성숙, 성화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인 줄 아십니까? 어떤 공동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불쌍한 군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가장 먼저 총 맞아 죽는 사람이 불쌍한 군인이 아니라 가장 불쌍한 군인은 아군의 총에 맞아 죽는 군인입니다. 진격하는데 앞에서 날라온 총이 맞아서 상처 입거나 죽으면 괜찮은데 뒤에서 날라오는 총이 있대요. 아군이 잘못 쏜 거예요. 가장 불쌍한 군인은 아군의 총에 맞아 죽는 군인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대적인 악, 죄, 사탄, 마귀와 싸워서 영적인 힘을 얻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자기들의 쏜 총에 맞아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괴로워하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힘들어하고 신앙 잃어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기독교 2000년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공동체 안에 성숙한 성도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판단이 타인에게 어떤 상처를 줄까 고민해보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의 표현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땡깡 부리는 거예요. 길바닥에 들어 누워버리고 이러잖아요. 지 말대로 안 해주면 말입니다. 어른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성도가 되면 아군이 총 쏘에 내가 맞아도 안 죽어요. 에이 뭐냐라고 털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아군에게 총질하는 그런 실수도 범하지 않고 연약한 아군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냥 덤덤하게 받아내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숙할 수가 있는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나를 길들여 가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은 뭐죠? 순종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 순종 훈련. 말씀과 하나님 인도하심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순종 훈련.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늘 길들여져 가기 위한 그 순종 훈련. 이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믿음의 내공이 생겨서 힘이 생겨서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성령의 영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함께 보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실족하지 않고 굳게 서서 아름답게 신앙 이정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더욱 힘써. 이만하면 됐다가 아닙니다. 에이, 목사처럼 살면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의 나보다 한 걸음 더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내일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고 성숙해져 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 신앙의 여정에서 유일한 경쟁 상대는 누구라고요? 어제의 나입니다. 그것이 성화, 성숙을 꿈꾸는 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더욱 힘써 잘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더 잘하자. 이것이 성숙을 갈망하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역하는 것 아주 중요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 속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모든 전 인격이 좀 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그분의 모습에 좀 더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어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지향점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꾸는 자들 향하여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목사로서 가장 슬픈 일은 뭐냐 하면 교회를 30년, 2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의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런 분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참 힘들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들이 20년, 30년의 신앙을 딱 들여다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성숙을 위하여서 삶을 던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하며 살다 보면 구원의 문제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 흔들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방치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모습을.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심하느냐?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내 안에 없거든. 삶이 없거든. 날마다 죄에 무너지거든. 여러분, 죄 짓는 것이 구원과는 관계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붙잡은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냥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그냥 이끌어온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은혜를 알기에 날마다 그분이 원하시는 성숙과 또 성화라는 것을 알아서 그의 삶에 내 삶의 목적을 그렇게 살다 보면 구원은 당연히 넉넉히 이미 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가 말씀을 강력하게 부탁하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화를 위하여서 아니라 성숙을 위하여서, 성숙을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많이 좀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쏟는 시간의 5분의 1만큼 먹고 운동하고 관리하는 것에 5분의 1만큼의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투자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성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참으로 아름다운 공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적게 입습니다. 우리 깨놓고 말합시다. 지금 공동체 출발도 지금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지만 대부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아니 공동체의 불편함 때문에 우리 출발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악하든 내가 잘못했든 상관없이 그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다시 여기서 더 나은, 더 아름다운, 더 본질적이고 더 성경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꿈꾸며 이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인과 종의 삶을 사는 공동체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 성숙을 꿈꾸는, 주님께까지 자라갈 만한, 그분의 인격에까지 자라갈 만한 그런 삶을 목표의 지향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의인은 향나무와 같아서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누가 내게 상처를 주어도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향기를 그에게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말씀에 길들여져 가고 성령에 길들여져 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은 예수 바로 믿어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을 많이 들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시간 많이 들였다고 성숙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쉼 없이 성숙을 위하여 삶을 들여야 합니다. 죄 앞에 두려워 떨며 미워하며 거짓 성화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 삶을 살고 주어진 말씀에 나 자신이 길들여져 감으로 좀 더 어제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성숙한 신앙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내용이, 질이 큰, 복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꿈꾸어 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베드로 3장 18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실수 많았던 베드로, 엉뚱하게 살았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영원한 생명을 알고 순교할 그 자리까지 살면서 살았던 한 인생,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의 마지막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베드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자라가라. 언제까지요? 우리 코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사람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